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한 주간들도 평안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죠?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데요. 성탄절 시즌이 지나면 이제 올 한 해도 여러분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점점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 하면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요 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믿지 않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왕 이렇게 얘기할 만큼 불리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도대체 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는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처세술에 능한 그런 것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IQ가 높은 것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왕인지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왕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 이유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그 소중함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할렐루야. 건사님이 여기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역시 건사님 다우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이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괜찮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해요. 그죠? 어느 날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나에게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죠? 생각만 해도 신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요술램프 진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었어요. 그죠? 이 요술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지니가 다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원을 말하세요. 내가 다 이루어 드릴게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너는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뭘 말할 거야? 나는 한모양처. 여자들이다 보니까 나는 그때는 우린 가정 시간들 있잖아요. 가정 선생님이 얼마나 그죠? 여성스럽고 그래요. 나는 가정 선생님. 또 어떤 친구는요. 나는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 되겠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요. 나는 2층 집을 갖고 싶어. 여러분 그 당시에 2층 집은요. 엄청 부자였어요. 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상상만으로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요.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목사야 소원을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소원을 말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돈을 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요. 우리 자녀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또 어떤 분은 명예를 가졌으면 좋겠다. 소원들이 저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들어줄게. 그러시면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우리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때로는 울며 불며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나에게 구하는 기도를 이제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소중한 것 하나를 줄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잔뜩 기대에 부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한테 아주 귀중한 것을 하나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주실래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줄게. 그러면 우리는요 참 실망을 할 거예요. 아니 짜증이 날 거예요. 하나님 허구 막는 것 중에 왜 하필이면 지혜입니까? 나는 지혜 필요 없어요. 나는 똑똑할 필요 없고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롭지 못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그죠?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그랬을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적어도 지혜가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더욱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정말 중요하고 값지고요. 또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은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 납득하기 어려워하고요. 또 어리석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솔로몬을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부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장 1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같이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혜를 구하면서 모든 부귀와 영화까지 다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은 그저 그냥 어리석은 그런 지혜나 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것을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악한 그런 인물들도 나오고요. 이렇게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도 나오고요. 그죠?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악한 왕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또 이렇게 솔로몬 같은 지혜왕 그로 인해서 부귀와 영화까지 누린 왕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아멘 소리가 사실 적어져요. 돈을 구하라 그러면 아멘 소리가 클 텐데 그죠?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구원에도 이를 수가 있고요. 그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풍족하게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요 우리 스스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에서는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딴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까지 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까지 지혜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요. 하늘의 평강이고 땅에 기름진 것들을 우리는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내 앞에 있는 그런 급한 문제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아무리 우리가 급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한번 구해보세요. 왜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하면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요.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 지혜를 우리도 솔로몬처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 이유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네요. 우리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 우리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아도 사실 몰라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둘로 나눠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믿는 사람과 이것을 믿는 사람과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사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진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얻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로 아는 것인지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 증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과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솔로몬의 증거는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증거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뭡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증거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다 축복받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2024년도에는. 자,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로 입술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 한 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것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내장을 이제 속에 있는 내장 다 긁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각을 떠요. 이렇게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타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번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연기를 이제 하나님이 향기로운 여러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연기를.
그런데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이 한 마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000마리의 동물들이 여러분 희생을 당하는 거잖아요. 1,000마리의 소라든지 1,000마리의 양이라든지 1,000마리의 염소라든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죠? 재산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깝다. 낭비다. 그죠? 10마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100마리면 넘칠 것 같고 여러분 1000마리가 뭡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0마리씩이나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을 낭비다, 아깝다, 좀 적당히 하지. 우리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도 솔직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살리셨는데 이제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항유 옥합 항아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주 값비싼 항유 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항유 옥합 항아리를 깨트리잖아요. 깨가지고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낭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죠? 배를 굽지 않고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무슨 낭비를 그렇게 하느냐며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룟 유다가 그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까워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눠주지. 저것을 깨트려서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까운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런 마음은 절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마리아의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예요. 그런데 실상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그것이 아까운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느냐? 발에 부어드렸느냐?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요.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귀한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요. 또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진짜로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여라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생명까지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자기 가지고 있는 이 항유 옥합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했잖아요.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예,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쁘게 받으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요, 그 항유 옥합의 1000배, 만배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세상 일에 심은 대로, 세상 일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런 자연 이치도 보면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이런 세상 이치도 그렇게 심는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후히 드리세요. 예, 그 물질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예,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질이 없어서 달라 그러십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1000번제를 드려도 그것이 아깝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이 소가 100마리, 1000마리잖아요. 1000마리가 이렇게 번제 제단을 드려졌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축복이 임할 때 나도 하나님께 1000번제는 못 드리더라도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드렸어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여기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최고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물질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솔로몬은 이제 축제를 하자,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서요, 1000번째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자기를 폐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 좀 환경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의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의 열쇠예요. 축복의 지름길이 감사예요. 빨리 축복받고 싶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요, 지혜가 없으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넘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놀라운 이 반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축복이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런 건 사실은 그냥 열심히 일했으니까 축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하지 않는 것들, 그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연한 생각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이루어진 거,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해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돼요. 작은 것 하나도 반드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시고 부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지혜를 구하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요. 승리의 길, 믿음의 길로 그렇게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것을 구할 때 물론 급할 때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펼쳐져 있어도 여러분 내가 지혜를 한번 구해 보세요. 지혜를 구할 때 막막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음 한 주간도 몸소 체험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모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갚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